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 2절 2절 봅니다. 1절 2절 2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신말의 사건, 우리 5번째로 신말이란 무엇인가, 신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당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 중에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를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죠. 이기셨다. 그럼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얘기는 복음에는 실패가 없고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는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승리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즉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인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 인을 떼셨으며 계속하여 복음의 운동이 승리를 전개하고 나간다. 이 전개하고 나간다는 거죠. 얘기는 두 증인이가 우리가 또 알곡 신자들이 이걸 통해서 받아갖고 가는 것이 이기는 사건을, 계속적으로 이기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죠.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만 있고 살은 없다. 화살은 없으니까 거짓 선자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화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활이 있다는 얘기는 화살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활만 있으면 화살이 없으면 안 되죠. 거짓 선자라는 사람은 활을 가졌고 화살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있는데 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지 총과 탄환은 함께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기고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승자가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뜻하는 거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이기고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겼더니 또 이겼다. 그것도 말도 되고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겼지만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을 마지막 마귀를 이기는 것을 최후의 심판도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증인의 사역이다. 아멘. 신말의 사건은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그 구경거리를 삼. 그러면 이거 통치자와 그때 당시 제사장과 유대 빌라도가 모든 통치를 했죠. 그 사람들에게 뭐 드러내서 무력화돼 드러나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됐다? 이기셔서 완전히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의 승리는 과거사가 됐다는 얘기죠. 승리는 과거사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이루어지고 어떤 것만 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제가요. 어떤 것만, 계시록만 안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이긴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사는 이겨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겨야만이, 내가 환경이 바뀌어져야만이 이길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을 초월할까요? 초월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환경을 초월해? 초월하지 않아요?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과거. 십자가를 이겼다는 얘기는 사단을 이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말씀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내 환경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거 믿으세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미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승리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가 왔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러 성령님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과거의 문제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아보세요. 19장 30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 이루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사단도 이겼고 모든 것이 다 이긴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죄악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평화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의 문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샤머니즘은 뭐예요? 미실이 뭐예요? 내가 그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실 거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가 미신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기와 일곱인을 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안 갔어요?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4장 1절부터 오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일에 이르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3절. 자, 그럼 그러면요, 마귀가 시험을 갖지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첫째 시험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방법이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성경에 말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무슨 말로 다 물리쳤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말로 다 이겨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제가 풀 때는 이게 계시록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되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풀 때는 어떤 걸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기록된 말씀, 전에 되어진 말씀으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땅 위에서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 초림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승리자야. 복음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서하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했던 왜 속하였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이겼으나니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됐다? 크다. 그럼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그들보다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마귀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4절 5절 2절 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걸 어떤 것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말의 사건 6장 1절의 사건은 전 3년 환란시대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7년 대화 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눈데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택해서 마지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긴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의 사건이에요. 11장 1절의 사건인데 1절의 사건이 뭐예요? 갈대 같은 이 막대기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측량하라.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두루마기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측량하는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다. 두 신말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거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그러나라는 얘기는 이 모든 일은, 그러면 그러나 그 말은 전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전에 무슨 얘기를 연결해서 결론을 짓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앞에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시작.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이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모르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서자가 완전히 어디에 발받았나이다. 누가 같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31절에서도 36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거를 넉넉히 이겼대. 아멘. 그러면 이걸 믿는 거, 이걸 통해서 가는 자들이 결국은 이긴 자여 또 이기고 이기더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이겼으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고라는 얘기는 재림에서 승리하신다는 것도 또 뜻해요.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에서 마지막 또 이기는 것도 뜻을 그 말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14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17장 14절 시작. 잠깐만요. 그들이란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그들이란 얘기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들이란 얘기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모게도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이 재림을 촉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따르는 음료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의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된다?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과 재림을 같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들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성도들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성도 14만 4천은 성도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도 다 성도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의 성도예요. 직임만 다를 뿐이지요.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단의 사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비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얼굴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절이 있고 또 이름 수가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ชื่อ하더라. 여기서 주님이 이건 재림을 얘기해요. 11절부터 재림을 얘기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14절서부터 15절은 한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일곱 따뜻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샘바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기고 예수님이 이긴 자요 또 이긴 자야. 이기고 이기려는 자는 이미 두 증인의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역시도 주의 천사라고 보는데 나는 주의 천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도의 세마포는 누구가 입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는 것입니다. 아멘.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중에 입는데 이거를 14만 4천 두 증인 순교당한 영혼들이 주님과 따라서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주려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다스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틀을 밟겠고 이 말은 이거는 두 증인 같은 이 두 증인에게도 이 권세를 이미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이미 여러분이 계시록 2장에 다 했어요. 이거는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부터 할 때 이걸 이미 강의를 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이건 그가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야곱이지요. 야곱이 약곡방변에서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천주에 하나님 사자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및 사람이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긴 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한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자가 아이를,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해. 복음적인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복음적 해석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해는 하나님의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마지막에 촛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촛대교에서 누구를 낳냐? 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쓴 남자. 그럼 여기서 철장으로 권세를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증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증인 같은 사람. 그래서 촛대교회에서 두 증인을 낳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올라가는, 이것은 후전 3년 만에 사역이 끝나고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계시록이 이제 여러분이 얼마째 들었으니까 이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갈 걸 이게 대충 알아요. 사모님은 이게 많이 들으시니까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대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교재가 필요하시면 이 교재는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컴퓨터로 복사가 다 돼요. 가서 인쇄를 해서 보셔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 원고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반드시 하셔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데, 그럼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철장으로 만국을 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계시록 2장 두아델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오래전에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가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만 너희가 내가 임질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뭘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굳게 잡으라는 얘기가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죠. 이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진다. 그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델 교회에게 편지해서 두아델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이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진료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까지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그럼 여기서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말은 누구예요?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뭐예요? 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마지막 12장 5절에 철장을 가지고 장차 될 일들을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걸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가 예수님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철장을 그를 다스릴 질그릇까지 깨뜨릴 것이요 같이 하리라. 나도라는 얘기, 나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긴 자가 되면 이걸 받을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말이나 지금 이 6장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가 하더라, 이 말이나 같은 말을 같이 맥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가 안 되다 보면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그럼 들으라는 얘기는 너도 들어서 이겨서 이걸 통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환난 시대라 했어요? 은혜 시대라고 했어요? 아직은요? 은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난 시대가 되면 이 두 증인의 지금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그럼 이 은혜 시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두 증인의 이 말씀을 줘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두 증인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이걸 전해줘야 된다. 여기서 두 증인 같은 14만 4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고 성경이 막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나왔던 19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게 마저 들어가요? 안 마저 들어가요? 이게 마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가 두 증인의 사건이요 14만 4천의 반응이에요. 아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철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긴 자에게 이걸 주겠다는 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긴다.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제가 항상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를 항상 구분하잖아요. 은혜 시대 구원은 영혼 구원이요, 환난 시대는 영육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에서 철장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기려는 것이다. 이때 사망을 영원히 없애지는 역사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봅니다. 5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51절에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부분은 이건 어떨 때 부활이라 했어요.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어요. 1시간 설교를 했어요. 부활에 대한 부활이 뭐냐? 부활은 단회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1시간 새벽 설교 1시간을 꼬박 했어요. 이 설교를요. 부활의 설교를.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돼요. 혼돈이요. 이거는 마지막 부활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지금까지 부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래. 이게 그럼 강림하실 때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여태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요렇게 손을 잡아놓고 20장 4절을 보세요.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천사라는 천사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회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를 당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찾아서 그리스도와 더 천명하고 마음을 잠깐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게 돼요?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죠. 이건 은혜 시대에서부터 은혜 시대까지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란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살아서라는 이 말은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영혼들과 목변 영혼들과 그걸 또라는 얘기는 연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연결한 말이에요. 그렇죠? 연결한 말이에요. 그 우상과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란 얘기는 부활해서란 얘기예요. 그렇죠? 부활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혼돈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록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하는 게 언제 부활이냐는 걸 이걸 중요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 그럼 여기서 이게 다 우리가 혼연이 변화되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혼연이 다 나팔 불 때 다 변화된다 라고 본다면 이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은혜 시대. 다 이걸 부활을 한꺼번에 본다면 이거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믿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 은혜 시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은혜 시대 죽은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천년이 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이는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 나오는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순교당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후 점산년 반에 두 증인 같은 14만 4천의 말씀을 전하 순교당한, 목뱀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세요. 6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저 그들이 하나님과
그러면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들, 은혜 시대에 이제 거기서 순교당한 영혼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상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왕로로 타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제사장로로 왕로로 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순교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럼 계시 15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넘어가서 23절에 내가 23절을 설명한 거예요. 23절을요. 2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주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방문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속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갈망하시리라. 이건 그래서 이 그 후가 바로 이건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할 때 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무덤 속에 다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 계시록을 이걸 정리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학설도 찾아봤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걸 고민했는데, 제가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이렇게 풀으니까 성경이 쫙 풀리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부분이 쫙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순교당한 사람만 부활이야. 순교당한 사람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살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두 증인인 왕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또 예비처를 통해서 주의 백성이 있어요. 천년 동안 자녀를 낳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 사람들이 바로 예비처를 통해서, 이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 제단과 성전과 제단 안에서 계시록 11장 1절에 두 증인의 칭량함을 받아갖고 제단에 경배한 자들을, 그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의 칭량을 받은 자들이 예비처를 통해서 만약 주님의 재림할 때 14장에 공중에 낫을 휘두를 때 올라간 성들을, 공중으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이렇게 하든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 논리는 어디 없어요. 이 논리는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부활에 대한 것만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했는데 참 저도 은혜를 받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럼 뭘 받는 사람들이다? 상급 받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상급이 뭐냐? 상급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아멘. 이게 상급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그걸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도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더불어.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타는 것이 상급이다. 상급. 그럼 이 자격의 상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자기들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핏값을 언제까지 찾아줄 겁니까? 이걸 신혼을 하다를 신혼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핏값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 때인데 원수가 풀 일이 언제입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배인 영혼들이 이 자격자는 20장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두 종류가 나온대. 4절에 두 종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영혼들이 있다는 자리에 그들이 이 영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환란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6장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 말을 여시며 이제 아직 장성한 시대에 그들의 동무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짐을 나가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들처럼 순교당한 사람이 수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장에 있는 말, 여기 이게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이거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에 순교당한 숫자예요. 성경은요.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종말적인 이단들은 전부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로 보기 때문에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이게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증이 같이 14만 4천은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세요? 이 논리를 통해서 봐야 된다.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을 한번 11장 7절을 찾아보세요. 11장 7절.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근심을 가질 때에 무수히 뛰어올라가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증언이 마칠 때. 이거 두 증인이 신말의 사건이라, 두 증인이 신말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신말의 사건이 이 사람들이 증언을 마치면 전 3년 만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 3년이 끝나서 5개월 하려는 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무저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1000년 동안 가서 천년 왕로로 탈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이해되시죠? 부활이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두 번의 사건. 하나는 첫 번의 사건은 단회적인 건데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은 특별 부활이에요. 특별 부활. 순교당한 사람은 특별한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급, 왕로로,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탈 수 있는 사람. 그럼 순교가 중요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가리키면 순교하는 게 꺼리낌이 없죠.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면 여러분 말씀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면 신앙 다 허공이에요. 허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7절을 읽다가 제가 부활의 사건이 나오니까 부활을 이게 혼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7절만 보고 부활이 이게 주님이 나팔을 불 때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팔을 부니까 주님이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 7달 나팔을 부를 때가 언제예요? 재림할 때잖아요. 재림할 때 다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용사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의 패트에 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것이 잘못 보면 성경이 핀트가 안 맞아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14장 가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 제가 부활에 대한 정리만 1시간 내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급히 새벽 시간에 오늘 사모님 혼자 앉아서 1시간 들으셨어요. 1시간이요. 그래도 뭐 졸립지 않죠. 그 사모님도 정리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처럼 가감하면 저주를 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 시대는 틀려도 돼요. 은혜 시대는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환란 시대, 이 마지막 종말에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복음이. 왜? 그러면 전부가 이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전부가 다 계시록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가 구원받은 숫자, 14만 살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도 반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유명합니까?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증명할 길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이 놓고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지혜를 준 게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자. 그거예요. 그걸 해명하자. 성경을 해명하자, 이게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었는데, 읽어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 뭘 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1자 한 절만 하리가 그게 궁금함에 이해가 안 되면 문맥으로 이해시키잖아요. 앞뒤절 숙절을 읽어서 문맥을 이해시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정에 다 있다. 그 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